우리는 지금 하나님 나라의 실제라는 주제로 말씀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 성경을 하나님 나라라는 주제로 푸는 것은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고 가장 강조하는 부분이죠. 근데 이것이 우리 의식성에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나라고 내 삶 현장은 내 삶 현장이다. 다르게 의식되는 그런 면이 강하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그냥 지식이고, 그리고 내가 죽어서나 가는 어떤 그냥 성경에 있는 지식이고, 내 삶 현장은 현장이다. 강론왔어요, 우리에게. 그것이 강론은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그 진짜 목적은 내 삶 현장에서 그걸 누리는 거다. 이것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을 때 사실은 신앙생활은 맴돌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껍데기를 할 수밖에 없죠. 정말로 내 신앙생활이 정말 알맹이를 깊이 느끼고 열매 맺는 귀한 신앙생활이 되려면 하나님 나라의 실제가 내 삶 현장에서 그대로 누려져야 되고 또 이루어져야 되고 그래야 할 줄로 압니다. 저는 이번 한갑을 기념해서 30일 금식을 했을 때 금식할 때는 잘 몰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특별하니 별 은혜를 안 줬다 싶었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때 나에게서 뭐가 깨졌는지 그걸 내 스스로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서 나오는 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실제가 더 선명하게 내 눈에 보이고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게 그거였구나. 그 포인트가 보이는 거죠. 그런 은혜를 저는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 목회 앞으로 10년 남았는데 그 10년 동안 하나님 나라의 실제에 대해서 부지런히 이렇게 증거하고 또 순종하는 그런 시간이 되도록 될 줄로 주님이 그렇게 저한테 명령하는 것 같아요. 그게 돼야 된다. 굉장히 저는 제 일생 어느 때보다도 더 선명하고 또 이 일에 대해서 사명감을 느끼고 처음에 제가 예수 믿을 때 요셉처럼 하나님 앞에 헌신했다고 그렇게 부름받았는데 그 요셉의 역할이 바로 그거였습니다. 백성들에게 양식을 잘 먹이는 거죠. 그 사명감을 더 깊이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도 목사로서 제가 참 하나님 앞에 자세가 분명하고 또 믿음으로 강해져 있습니다. 그건 제 간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실제라는 이 포인트가 주제가 굉장히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주제 말하다가 70살까지 은퇴할 겁니다. 거의 확실합니다. 본문을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까지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죽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들이라. 아멘. 우리 맨 먼저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 보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그러면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이게 두 개가 있어요. 성령에게 또 그 다음에 마귀에게. 이게 잘못하면 혼란스럽습니다. 음이 파악이 잘 안 되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은 성령에게 어쨌다는 거예요. 성령이 마귀한테 인도했다는 겁니까? 또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다. 그래서 다른 부분을 참고해보면 마가복음 이 부분을 참고해보면 정말 얘기 잘 안 돼. 같이 한 마가복음 이 부분입니다. 1절 부분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늘심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 이것도 이 부분도 잘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성령님이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기는 인도했다 그랬는데 우리가 어감이 약간씩 다를 수 있죠. 그러나 내용은 똑같겠죠. 그래서 광야로 몰아냈는데 광야에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내용은 똑같죠. 근데 어감은 좀 다르죠. 누가복음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보면 누가복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니라. 내용은 똑같아요. 근데 어감이 약간씩 다르죠. 결국 1절 내용은 뭡니까? 성령님이 마귀한테 몰아냈다 이런 뜻이 아니잖아요. 성령님도 역사하고 마귀도 일을 했고 그랬다는 겁니다. 성령에게 마귀에게 오늘 마태복음 1장에도 그렇죠. 4장 1절도 그랬죠. 성령에게 마귀에게 목적이 각각 달랐던 거예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본격적으로 펼치기 전에 분명한 건 성령님이 예수님에게 성령님께서는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 받기를 원했다. 시험 받도록 인도했다는 목적은 다릅니다. 그러면 여기서 시험이란 말은 무슨 말일까? 시험이란 말은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심사받다, 심사받다 그런 뜻이 하나 있고 두 번째 뜻은 뭐냐면 훈련받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마귀의 목적과 성령님의 목적이 달라요. 마귀의 목적은 뭐였을까요? 마귀의 목적은 말 그대로 예수님 개인을 심사하는 것. 네가 정말 구세주의 자격이 있냐? 너 정말 너 자격이 있는 거야 대체? 예수님을 어떤 면에서는 검증하는 겁니다. 이거 해봐. 말 그대로 시험하는 겁니다. 테스트하는 거죠. 그러나 성령님의 목적은 달랐습니다. 성령님의 목적은 정말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정말 본격적으로 펼치기 전에 성령님의 목적은 예수님이 훈련받기를 원하셨습니다. 어디에요? 우리 예수님이 돕기 원하는 우리 삶 현장이 어떤 현장인지 훈련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있는 광야에 성령님이 인도하고 예수님은 거기에서 40일 동안 금식하고 거기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음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도우려고 하는 우리의 삶 환경이 어떤 환경인지 실제로 체험하는 겁니다. 그게 광야의 시험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신 이유를 성경은 어떻게 설명하느냐 하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같이 한번 히브리서 2장 이야기인데요. 예수님 그 시험 받으신 이유를 이렇게 설명해요. 같이 전반부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다. 끝나봅시다. 예수님께서 범사의 형제들과 우리들과 그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범사에 우리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다. 그렇게 해야 된다. 체험해봐야 된다. 다음 읽읍시다. 시작. 이는 대제사장이 되어 제사장의 죄를 속량하려 하십니다.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십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는. 예수님이 예수님이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마귀에게 시험 받는 목적은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왜 시험 받으셨다고요? 우리들 시험 받는 우리를 도우시려. 그게 목적이에요. 예수님이 뭘 잘못하거나 예수님이 무슨 자격이 약간 얇게 의심이 가거나 그래서 시험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더 효과적으로 도우시려고. 그런데 우리가 우리 삶 현장이 어떤 형편에 놓여 있느냐 한마디로 딱 축약해 놓은 게 요 17절 18절 앞부분에 있는 요 부분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삶 현장을 한마디로 축약한 거예요. 시작. 죽음의 세력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도와주려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효과적으로 도우시려고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 받았는데 우리 삶 현장에 한마디로 축약하면은 이거예요. 죽기를 무서워해서 일생 동안 종노릇하는 거예요. 무슨 종노릇하는 거예요? 아이고 나 무서워 죽을까 두려워 이 종노릇하는 거예요. 누구한테요? 세력 잡은 자 마귀에게. 이게 한마디로 축약한 거예요. 이게 우리 삶 현장을 한마디로 축약. 요 삶에 살고 있는 우리를 효과적으로 돕기 위해서 범사에 우리와 같이 되는 것이 마땅하다. 그래서 체험해보는 게 마땅하다. 효과적으로 돌려. 이게 주님께서 광야에서 시험 받으신 분명한 목적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 세상 그 어떤 역사상 그 누구보다도 나를 잘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사실은 마귀는 이미 심판을 받았습니다. 요한복음 16장에 요한복음 12장에는 세상 임금이 앞으로 심판을 받는다. 요한복음 14장에는 세상 임금과 나와는 상관이 없다. 내가 이미 그 심판 절차를 시행한다는. 요한복음 16장에는 심판에 대하여 하면 세상 임금이 이미 심판을 받았다. 순차적으로 나온 이미 심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 마귀는 이미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미 흑암으로 결박해서 구치소에 집어넣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마귀의 말에 순종함으로 인해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원래 에덴 동산에 사람을 만들 때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다스리는 권세를 주었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위임하는 권세입니다. 다스려라. 세상을 다스려라. 이 권세를 사람이 받았습니다. 사람이 이걸 받았는데 아담이 가서 마귀에게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 다스리는 권세가 마귀에게 넘어갔습니다. 로마서 6장은 이것을 분명히 말합니다. 너희가 로마서 6장 여기에 있나요? 없군요. 너희가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간에 순종하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아담이 마귀에게 순종하는 그 순간 아담에게 있었던 권세가 마귀에게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가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이렇게 누가복음 4장에 마귀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보면은 천하 만국을, 이거 시험반 이 내용이죠. 마지막 세 번째 시험이죠. 천하 만국을 보여주면서 마귀가 하는 말이 이 말이에요. 이 모든 천하 만국의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나에게 넘겨준 것이므로 마귀가 원하는 자에게 줄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는 너 나한테 한번 경배해. 그럼 내가 너무 줄게. 이거 줄게. 이렇게 해서 실제입니다. 이건 하나님이 원래 사람에게 주었던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사람이 마귀한테 순복함으로 인해서 마귀에게 넘어간 겁니다. 그래서 마귀의 별명이 요한복음에 뭐로 나와요? 세상 임금으로 나와요. 그게 마귀의 별명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표해서 세례를 받으시고 우리를 대표해서 십자가에 순종함으로 그 권세가 다시 누구한테 왔습니까? 예수님에게 왔어요. 예수님에게 왔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순복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함으로 말미암아 그 권세를 다시 회복하는 것. 아멘. 처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었던 그 권세. 아멘. 그걸 다시 예수님 안에서 다시 회복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 안에서 명령하는 겁니다. 마귀야 떠나라를 명령할 뿐, 그건 물론이고 정말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가 나에게 있는데 예수님 안에서 나에게 그 권세가 회복됐는데 그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다스리는 명령을 다 하는 겁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살아 빠져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질병은 떠나가라.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내게 생활내가 세상을 다스리는 모든 명령을 다 예수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 아멘. 그게 회복된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문제가 뭐냐 그러면 문제는 그렇게 이미 권세는 나한테 다 회복됐는데 문제는 내 육체가 그 다스리는 권세에 익숙한 게 아니라 마귀의 종로를 할 때 거기에 아직도 익숙하다는 겁니다. 죽을까, 아까 히브리서 2장 보셨지, 마귀의 종로를 하면서 죽을까 두려워서 일평생 종로를 하는 거기에 내 몸이 거기에 체질화돼서 거기에 내 몸이 체질화돼. 그게 문제입니다. 문제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몸이 안 돼. 내가 그걸 못해. 그러니까 계속 마귀한테 속는 거예요. 그러나 권세는 이미 회복됐어요. 마귀한테 우리가 속을 이유가 없다고요. 권세는 이미 회복됐는데 내 몸이 체질화돼. 죽을까 두려워하고 마귀의 종로를 타는데 체질화됐기 때문에 이게 회복되는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근데 그 시간을 못 기다리고 나는 항상 마귀한테 속는 거야. 야, 인마 회복되기는 뭘 회복돼? 너 지금 그러고 있잖아. 네가 네 권세를 회복되기는 뭘 회복돼? 네 그대로잖아. 그대로 그렇게 게으름 피고 그대로 그렇게 하고 그대로잖아. 여기에 속는 거예요. 내 체질이 아직 안 바꿔졌는데 내가 노력하면 이 시간이 가면 이게 체질도 바뀝니다. 아멘. 근데 마귀는 그 기간을 통해서 나를 속이는 거야. 너 안 됐잖아. 삶 현장에서 너 안 됐잖아. 속이는 거야. 그래서 마귀는 권세가 없으면서도
여전히 지금도 계속 우리를 속이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 삶의 문제. 그러나 우리는 예수 안에서 잘 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네. 잘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관계를 선명하게 정리하고 나면 나는 힘이 불꽃 나고 잘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왜? 나에게 권세가 있기 때문에. 아멘. 뭐든지 이 세상을 다스리는 뭐든지 잘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어떤 사람은 그렇게 오늘 주제가 돈인데요. 어떤 사람은 돈이 없어서 내가 그걸 하고 싶은데 못해. 여러분, 그런데 내 삶 가운데서 돈을 다스리는 능력도 나에게 회복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한 재물 안에서 내가 얼마든지 행복하고 즐겁게 살 수 있는 권세도 있고, 그것을 내가 몸으로 내 몸의 체질을 바꾸면 얼마든지 즐겁고 행복하게 돈을 다스리면서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요. 아멘. 이미 권세가 회복됐기 때문에.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삶 현실로부터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실제로 나에게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가 회복되어서 내가 정말 그 권세를 가지고 정말 이 땅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 나라의 실제를 풀어내는데, 하나님 나라의 실제에 들어가서 이 세상을 사는데 우리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그 권세를 회복해 놨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내 몸의 체질이 아직 안 바뀌었다 할지라도 내가 이것을 권리가 회복됐음을 분명하게 의식하고 내가 조금만 노력하면 언제든지 하나님 나라를 살 수 있습니다. 아멘. 내 삶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의 실제가 누려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건 돈이 많고 적고 문제가 아니에요. 누리는 문제죠. 수입이 100만 원이든 1000만 원이든 간에 누리는 문제지 돈이 많고 적고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1000만 원, 2000만 원 벌어도 늘 돈에 쪼들리는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런 삶을 내가 그런 삶을 잘 살 수 있도록 대제사장이 되어서 적극적으로 나를 도우려고 주님께서 미리 내 삶 현장을 체험하는 거예요. 아멘. 그게 40일 마귀에게 시험. 마귀한테, 성령님이 마귀한테 예수님을 보내는 거예요. 한번 해봐라. 마귀가 와서 예수님을 넘어뜨리고 싶은데 3가지로 딱 시험했어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 그러면, 마귀가 내가 내 삶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의 실제를 누리는데 마귀가 가장 정말 빈번하게 정말 전곡을 찌르는 그런 유혹을 어디에서 하는가? 이 3가지로 한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의 이 3가지를 시험한 걸 보면 우리 삶 현장에서도 마귀가 가장 나의 약한 부분을 찌를 텐데 그 3가지 문제가 똑같은 거예요. 아멘. 첫 번째 시험이 뭐였습니까? 마귀가 그랬습니다. 너 40일 금식해서 배고프지? 그러니까 저 돌들로 뭘 만들어 먹어? 떡을 만들어 먹어. 그랬습니다. 이 무슨 문제입니까? 마귀는 우리 삶 현장에서 내가 하나님 나라의 실제를 누리는데 그걸 스탑하도록, 못하도록 마귀가 방해하는 일반이 뭡니까? 나 잘 먹고 잘 사는 문제를 공격하는 거예요. 너 잘 먹고 네가 하나님의 자녀냐?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잘 먹고 잘 살. 예수님께서 대답이 뭐였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거다. 아멘. 이 말은 곧 그 말은 사람이 육체가 필요로 하는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네 영혼이 필요하는 말씀을 먹는 게 더 중요한 거다. 아멘. 이렇게 말한 거랑 똑같습니다. 두 번째 시험은 뭡니까? 네가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성전 꼭대기로 예수님을 데리고 와서 여기서 뛰어내려 봐라.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가 자기 사자를 명령해서 손으로 너를 받아줄 것이다. 뛰어내려 봐라. 이 시험을 했어. 이 시험의 주제가 뭡니까? 지금 뭘 시험하는 겁니까? 너 사람에게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아야 된다. 그만. 사람에게 인정받기. 마귀는 우리를 공격할 때 우리가 맨 먼저 마귀가 공격하는 우리의 가장 최대 약점은 너 잘 먹고 잘 살아야지. 그걸 물고 늘어집니다. 두 번째는 사람들에게 인정받아야지. 인정 못 받으면 기분 상하고 우울하고 상처받고 너 사람들에게 인정받아야지. 그 문제 물고 늘어지.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말씀을 붙잡아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뭐하지 말라? 시험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세 번째 시험은 뭐였습니까? 천하만국의 영광을 다 보여주면서 만약에 한 번만 나한테 엎드려서 경배하면 이 모든 천하만국의 모든 것을 다 너에게 주겠다. 이것은 나에게 원래 넘겨진 거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건 무슨 시험, 세 번째 시험은 무슨 시험인 것 같습니까? 이것은 내 욕심을 채운 내 정말 천하만국을 다 얻고도 채워지지 않는 내 마음. 이건 굉장히 그런 재물신하고 관계가 있는 그런 시험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그랬어요. 아멘. 하나님 외에 섬김의 대상이 없다. 아멘. 그런데 사실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지적했거든요. 네가 하나님과 더불어 무엇을 섬길 수 없느니라? 산상수훈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6장에 네가 하나님 외에 재물을 섬길 수 없다. 재물하고 하나님하고 둘 중에 하나 택해라 그랬어요. 그것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세 가지 이렇게 여러분 세 개의 시험 과목이 그거예요. 첫 번째 시험 과목이 뭐냐면 잘 먹고 잘 사는 거. 배 터지게 먹고 잘 먹고 잘 사. 이게 마귀가 우리를 가장 자주 아주 깊이 시험한 아주 늘 마귀가 공격하는 대상이 너 잘 먹고 잘 살아야 되잖아. 그 문제 붙들고 계속 나를 물고 늘어지. 그래서 나를 하나님을 배반하게 만들고 하나님 뜻과 반대되게 행동하게 하고 그런 거. 너 잘 먹고 잘 살아야 되잖아. 두 번째 문제는 사람한테 인정받아야 되잖아. 네가 아들들한테도 인정 못 받고 그게 뭐냐 부모가 돼가지고 그런 네가 하나님 믿고 사람에게 칭찬 못 들으면은 얼굴이 부르락부르해도 견딜 수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게 예민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사실은 마귀에 공격받고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세 번째 문제는 뭐냐 그러면 너 하나님 외에 네가 뭘 섬기고 있느냐. 이 세상 모든 권세 영광을 다 줄게. 나한테 한 번만 전해. 그럼 다 줄게.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해서 나 하나님만 섬기지 누구를 섬기고 있는데 나 우상 숭배 안 해. 하나님만 섬겨. 주일 철저히 지키고 하나님만 섬겨. 물론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마귀가 주는 걸 좋아해요. 세상 모든 다 줄게. 그걸 좋아해요. 그럼 결국 나는 하나님도 섬기지만 누구도 섬기는 거예요? 마귀가 섬기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눈치 못 채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회개할 부분은 그 부분이에요. 이 세 가지로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실제를 살지 못하도록 줄기차게 공격합니다. 마귀는 잠도 안 잔다고 그래요. 줄기차게 공격. 그리고 우리는 이 세 가지 문제에서 판판이 지고 있어요. 넘어지고 있고 하나님 불평하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면 나 이럴 수 있어요 하면서 하나님께 불평하고 마귀한테 내가 속은 건 생각지도 못해요. 마귀가 언제 나 속였는데
몰라요. 우리 삶 현장이 실제로 지금 그러고 있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런 세 가지 문제를 확연하게 잘 풀 수 있는 키와 같은 게 있어요. 그걸 우리는 발견해야 돼요. 여러분, 마귀가 이 세 개의 시험을 하면서 반복하는 말이 있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이 마귀가 이 세 가지 시험을 하면서 반복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앞에 토를 달고 있어요. 마귀의 토가 뭐냐면 네가 만일 뭐라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게 토를 달고 있어요. 조건이 그거예요. 그게 키입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렇게 해야지 않겠니? 잘 먹고 잘 살아야 하지 않겠냐?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다른 사람에게도 칭찬받고 그래야 될 거 아니냐? 근데 예수님의 대답은 뭐였어요? 그래, 칭찬 받지 말라는 뜻은 아니에요. 그래, 받아야 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는 거예요? 내 영혼의 힘을 받는 거. 육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영혼의 힘을 받는 정말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 어이구 네가 하나님의 자녀군 그래서 천사를 명령해서 그렇게 너를 보아 그러고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도 중요하죠.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면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걸로 만족하는 거예요. 아멘.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아멘. 세상 모든 것을 다 내 것으로 품고 내가 다스리고 내 말 한마디면 세상이 팽팽 돌아가고 내가 큰 소리 내서 그것도 중요하겠죠. 할 수만 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의 말이에요. 네가 하나님과 재물, 만몬을 같이 섬기려고 하느냐? 그건 안 된다. 둘 중에 하나 택해라. 아멘. 주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마귀의 심층, 이 세 가지, 겉보이는 세 가지 시험의 그 이면에 있는 심층적인 시험 문제는 뭐냐 그러면요. 내 존재 확인이에요. 내가 누군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존재 확인이에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러면 또 잘 먹고 잘 살아야 되잖아. 예수님 그걸 거부했어요. 아니, 너 하나님의 아들인데 잘 먹고 잘 살면 그럴 수도 있지만 아니, 나 하나님의 아들로서 좋게. 못 먹어도 괜찮아. 아멘. 내 존재 확인. 세 가지 문제가 전부 하나로 띄어지는 그 뒤에 있는 심층적인 문제가 뭐냐? 내 존재 확인을 어디서 받느냐예요. 내 존재 확인을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돈 많이 벌어서 내 존재감을 나타내려고 하느냐? 사람들에게 다 인정받고 존재감을 나타내려고. 여러분 목사하다 보면 그 문제 얼마나 부딪힙니까? 다른 사람에게 다 인정받아야 돼. 그게 목표예요. 근데 어디 사람 그럴 수 있어요? 아니 목사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욕하는 사람도 있고 뭐 별 사람이 다 있어요. 그걸 잘 견뎌내는 게 1차 과제더라고요. 목사 잘할 수 있는 길. 여러분 우리가 사람에게 인정받는 건 중요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로 만족해야 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걸로 만족할 수 있어야 돼. 아멘. 사람의 칭찬이 없어요. 그 문제를 여러분 마귀의 시험이 세 가지로 그렇게 다양하게 나타나지만 그 심층은 하나예요. 네가 존재 확인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네가 잘 먹고 잘 살므로 사람에게 인정받음으로 많은 것을 소유함으로 권력을 행사함으로 하나님이 너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잖아. 선포했잖아. 그걸로 족합니다. 아멘. 존재 확인을 어떻게 하느냐. 이 문제. 오늘 본문 세 개. 아멘. 여러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산상송에 있는 겁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기리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 재물은 만몬이에요. 만몬의 모습은 다양하죠. 중국에서는 돼지 모습이고, 이스라엘에서는, 애굽에서는 금송아지 모습이고, 또 에베소나 이런 데서는 그 아데미 여신, 유방이 막 15개, 20개 달려있는 그런 아데미 여신. 만몬의 모습은 다양하지만 이건 성경은 제물로, 이건 교마에서 섬겼어요. 왜냐하면 하나는 혹은 중히 여기고 혹은 경히 여기고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나 하나님을 주로 섬겨. 그런데 만몬도 조금 섬겨.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는 중히 여기고 하나는 경히 여기고 이거 싫다는 거예요.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라는 거예요. 아멘. 오늘 메시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삶과 사람들과 세상으로부터 확인받으려 하지 말라. 하나님 한 분에게 네가 하나님의 자녀야 이 선포 들었으면 됐다는 거예요. 아멘. 그 선포 듣고 나 하나님께 인정받았어. 나 하나님의 자녀야. 그런데 나 사업 현장에서 잘 먹고 잘 살므로 나 인정받아야 되겠어. 또 확인받아야 되겠어. 사람들에게 칭찬 들으므로 나 거기서도 확인받아야 되겠어. 나 칭찬 못 들으면 못 살아.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칭찬 들으면 됐다는 거예요. 여기서도 받으면 좋지요. 그러나 안 받아도 아무 문제 없이 잘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문제가 생기면 네가 이상한 거라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내가 가진 게 없고 내가 권세를 누린 게 없고 그럴지라도 문제가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날 가진 거 없고 지위도 낮고 뭣도 성공 못했으니까 나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끄러워. 이거 문제 있는 거예요. 누구한테? 내가 문제 있는 거예요. 성공 못해도 당당해요. 왜?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이 나보고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말했으니까. 아멘.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삶과 사람들과 세상으로부터 확인받으려 하지 말라. 특별히 내 삶이 실패로 내달았을 때, 특별히 허물이 드러나고 실수했을 때 우리는 이 문제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내 사업이 망했어요. 그러니까 나 죽었네. 왜? 사람들한테 따돌린다. 인정받지 못하고 풍요롭지 못하고 세상에 가진 것 없고 그러니까 나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망했어도 너 하나님의 자녀냐? 그걸로 족하다. 네가 어디에서 네 존재를 확인받으려고 하냐? 삶의 풍요로움에서 다시 확인받으려고 하냐? 아니라는. 받으면 좋지요. 그러나 아니라는. 하나님에게서 확인받는 걸로 100% 됐다는 거예요. 아멘. 사람에게서 확인받으려고 네 존재를 확인받으려고 그러냐? 아니라는. 받으면 좋지.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걸로 촉해야 된다. 마찬가지야. 세상. 마귀는 무슨 역할을 하느냐면 이 세 가지에서도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세 가지 분야에서도 그 증거를 내 보여봐. 해봐야 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그렇다면 잘 먹고 잘 살아야 옳지 않아? 너같이 그렇게 가난하고 병들고 그렇게 살아야 돼? 건강하고 잘 먹고 잘 살아야 옳지? 이게 마귀의 말이에요. 왜? 그 말이 틀리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면 잘 먹고 잘 살아야 돼요. 그러면 좋아요. 그러나 마귀의 미묘한 유혹이 뭐냐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삶에서 잘 먹고 잘 살아야 정당한 거 아니요? 잘 먹고 잘 못 사는 거 보니까 너 하나님의 아들 아니구만. 이거예요. 마귀는 그렇게 우리를 공격합니다. 내 신앙생활 30년 40년 했는데 잘 먹고 잘 못 사니까 내 신앙생활 엉터리구나. 마귀한테 넘어간 거예요. 마귀 공격에 넘어간 거예요.
네 존재 확인을 어디서 받으려고 하냐? 하나님에게서 받는 걸로 땡입니다. 100% 충족입니다. 삶 현장에서 잘 먹고 잘 사람으로 내 존재감이 드러나면 좋지요. 그러나 그게 안 된다고 해서 낙망할 이유가 아니라는. 내 남편이 돈을 잘못 벌어요. 그러면 내가 남편을 무시하죠. 마귀한테 속은 겁니다. 여러분 잘 먹고 잘 못 살아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인정합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 못 받아. 너 왜 게으르고 왜 이렇게 무능해? 뭔 일을 시키면 꼭 미루고 날짜 못 채우고 왜 그러는 거야 대체? 너 거래하겠냐? 사람들한테 인정 못 받아요. 그때에서 내가 적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날 인정하는. 나 하나님을 찬양해. 왜 사람들에게 다 하나님이 인정하는데 거기다 플러스해서 왜 사람들의 인정이 필요한데? 필요 없어요. 받으면 좋지만 그거 없어도 100% 충족입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인정을 오히려 경히 여기고 삶 잘 먹고 잘 사는 거, 사람에게 칭찬받는 거, 세상의 모든 걸 갖는 거 여기에서 내 존재 확인을 하려고 이게 많으면 내 존재감이 높아지고 적으면 내 존재감이 낮아지고 나 몹쓸 놈이고 실패한 사람이고 나 그냥 비실비실한 사람이고 여기에 더 비중을 두고 우리는 살고 있어요. 마귀에게 속는 겁니다. 그래서 날마다 죽을까 두려워서 마귀의 종로로 타고 사는 거예요. 마귀가 시킨 너 여기서 인정받아야 돼. 인정 못 받으니까 너 비실이라 인생이네. 네 인생 틀렸네. 그래 나 인생 틀렸네. 마귀한테 속고 사는 거예요. 우울하고 이게 안 되니까 우울하고 나 인정 못 받았어 우울해. 나 죽고 싶어. 마귀한테 속는 거예요. 죽을까 두려워서 한평생 마귀의 종으로 다다가 죽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실제를 누리는 거 꿈도 못 꾸는 거예요. 꿈도 못 꾸고 그냥 종로로 다다가 여러분 종로로 다다가 한갑을 넘긴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억울해요. 70살 넘고 80살이 됐는데도 그냥 손주들한테 인정 못 받고 뭐해서 정말 얼마나 억울해요. 일생 동안 종로를 탔다. 그것도 잘 배운 사람들. 수십 년을 하나님을 섬기고 수십 년을 하나님 앞에 예배했는데도 하나님이 뭘 나한테 선포하고 뭘 주려고 하는지 이해를 못해서 80이 넘었는데도 이게 얼마나 억울한 인생이냐고. 이미 하나님은 마귀를 흑암으로 결박해서 구치소에 쳐넣었는데 왜 거기에 우리가 종로를 하냐. 내 체질이 조금 안 따라준다고 해서 왜 넘어가요? 아니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메시지는 이건 주님의 해답도 제가 생각해낸 해답이에요. 주님의 해답이 이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어진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실제를 누려라. 아멘. 잘 먹고 잘 사는 거 나 못했으니까 나 우울해. 존재하게 못 받아서 그러지 말고 주어진 삶 속에서 내가 100만을 벌든 200만을 벌든 뭘 환경이 어떻든 병든 가족이 있든 아니면 자식이 잘못돼서 계속 재수 무슨 환경에서든지 하나님 나라의 실제를 누리는 게 그게 정상이다. 그게 정상이다. 여러분 이 시간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무엇에 목말라 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갈급해하고 목말라 하는 문제가 뭔 문제인가? 마귀는 계속 나에게 무엇인가에 목말라 하도록 유도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지 그걸로 만족하지 못하게 만든다. 인정받으라고 합니다. 잘 먹고 잘 사므로 인정받아야 된다. 사람들에게 칭찬 들으므로 인정받아야 된다. 세 번째, 세상에 소유할 거 다 소유하므로 콘도 소유권도 있고 골프 회원권도 있고 뭣도 있고 다 그래서 인정받아야 된다.
마귀는 계속 그쪽으로 유도합니다. 그거 없으면 너 인생 저기한 거다. 삼류 인생입니다. 그래서 계속 목마르게 합니다. 계속 갈급하게 합니다. 마귀는 우리가 계속 목마르게 합니다. 주님의 대답은 뭡니까?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삶 속에서, 주어진 삶 속에서, 거기 현재 이 모습에서 하나님 나라의 실제를 누려라. 이 주님의 대답. 아멘. 제 생각에 해답, 요 해답 풀이도 있더라고요. 이건 제 생각이에요. 그 다음에 보면 로마서 18장 12절 13절 얘기죠. 같이 한번 여기 보면 육신의 필요를 채우는 것도 좋고, 채울 수 있으면 좋아요. 사람에게 인정받는 거 받을 수 있으면 좋지요. 육신의 필요를 채우는 것 좋지만 내 영이 권세와 힘을 얻는 게 더 중요합니다. 아멘. 예수님 그랬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뭘로 산다고요? 말씀으로. 사람이 떡으로만 육신의 필요를 채우는 것,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 이거 좋아요. 그래야 돼.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내 영이, 말씀으로 내 영이 권세와 힘을 얻는 것, 이게 더 중요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이 말씀, 우리 사람의 원리가 이렇기 때문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며 살리라. 여러분 중요한, 우리가 빚진 자로 사는 건 마찬가지다. 뭔가 갈급해서 사는 건, 우리가 빚진 자처럼 갈망하면서 사는 건 마찬가지. 누구나 다 그래요. 그런데 육신에게 빚진 사람처럼 육신의 필요만 쫓아서 사는 것, 이것은 죽는 거다. 그건 사망이 죽는 거다. 올바른 게 뭐냐면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영이 권세와 힘을 얻어서 몸의 행실, 이 육신을 다스리면서 사는 것, 이게 올바른 거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내 영에 힘을 주기 때문에. 아멘. 마귀가 그 부분을 우리를 속이고 있습니다. 잘 먹고 잘 살아야 되잖아.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사람들에게도 잘 인정받아야지. 인정받으면 좋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사람에게 인정 못 받았을 때 네가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 잘 먹고 잘 못 살 때 네가 어떻게 하느냐. 거기에서 드러나는 것. 내 실체가 드러나는 것. 잘 먹고 잘 살아야죠. 열심히 일해서. 그런데 일이 잘못돼가지고 일이 실패가, 사업이 실패. 그래서 잘 먹고 잘 못 살아. 그럴 때 네가 어떻게 나오는 거냐. 그럴 때 마귀는 그걸 노리고, 그때를 노리고 있거든. 그럴 때 아이고 나 우울해, 나 하나님 사랑 못 받는 사람인가 봐, 나 죽고 싶. 이건 마귀가 원하는 거예요. 그럴 때 네가 어떻게 나와야 하냐. 하나님이 내 삶 인정해 주는 것으로 좋게 이렇게 나와. 아멘. 그리고 그 주어진 현재 삶에서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 나라의 실제를 누리는 게 중요해요. 아멘. 사람들에게 인정 못 받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아멘. 결국 내가 마귀에게 속고 그 삶을 살다 보면 결국 주님이 염려하는 것처럼 됩니다. 아까 마태복음 6장 거기 말씀처럼 네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는, 하나님과 만몬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는 일. 하나님을 섬기는 건 섬기는 거고 만몬은 조금 섬기는 거고 그런 거 없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누구에게 순복하고 누구의 은혜로 사느냐, 이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순복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마귀는 우리에게 자꾸 유도합니다. 권세가 없어서 직접 나를 끌고 가지는 못해요. 그러나 나를 유도합니다. 너 하나님 믿고 만족해? 하나님 믿고 잘 먹고 잘 살아야 만족하잖아. 그렇게 해야지. 예, 잘 먹고 잘 살아. 하나님은 그걸 약속했으면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겠다. 근데 그게 안 됐을 때가 문제입니다. 내 욕심이 안 채워졌을 때. 그때가 문제. 그래도 뭐 괜찮아? 오케이, 괜찮습니다. 나 하나님 한 분으로 족합니다. 이게 나와야 돼. 아멘. 그게 안 나왔을 때 내 인생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불만스럽고 하나님이 원망스럽고 그래서 삶이 우울해지고 마귀의 종노릇을 계속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일생을 마치는 거죠. 얼마나 억울해요. 그걸 잘라주고 그걸 스탑시키고 주어진 현재 삶에서 하나님 나라의 실제를 누리도록 도우시는 분이 예수님이시죠. 아멘. 그걸 돕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광야에서 마귀한테 시험을 받고 실제 체험해보고 나를 실제적으로 돕기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모두 일어서겠습니다. 오늘 시간에 동성으로 2분 동안 기도할 텐데 기도 제목은 이렇습니다. 현재 주어진 내 삶에서 하나님 나라의 실제를 누리게 하소서. 하나님, 내 현재 삶은 뭐가 부족하고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도 못 받고 뭣도 없고 뭣도 없고 그러니 나 불행하고 우울하고 죽고 싶어요. 이게 아니라 현재 하나님이 내게 주신 현재 삶에서 하나님 나라의 실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2분 동안 우리 주여 2번 큰 소리로 부르고 한 2분 동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2번 부르겠습니다. 시작.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에서 우리의 삶을 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은혜를 내가 하는 은혜를 주님이 잘 아는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잘 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우리의 제 삶에 대해서 아버지 아직도 나는 아버지 정말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고 또 사람에게 인정도 받아야 되고 또 옆에 세상의 것들을 많이 쌓아두는 기회가 되고 아버지는 그것이 없으면 내가 분다고 아버지는 그것이 안 되면 내가 실패한 사람처럼 느껴지고 아버지 그것이 없으면 나는 못난 사람처럼 느껴지고 하나님 아버지 이것이 아버지는 정말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그것이 마귀가 나를 유도하고 마귀가 나를 정말 그렇게 이렇다는 내 삶을 유도하고 마귀의 종로를 하도록 나를 유도하는 마귀의 이것을 아버지는 새롭게 아버지는 인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것이 없어도 내가 하나님 안을 입으로 내 삶이 만족하는 그런 일을 살면서 하나님 나라의 실제를 누리시고 하나님 믿음을 주시고 아버지는 힘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무엇보다도 내가 잘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수십 년 동안 일생 동안 너무너무도 당연하게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고 사람들에게 칭찬들어야 되고 세상에서 많은 것들을 쌓아두어야 하고 이게 없으면 실패한 인생 같고 이것이 충족되지 않으면 나 못난 사람 같고 이것이 충족되지 않으면 나는 삼류 인생 같고 그래서 일생 동안
마귀의 종로로 하다가 환갑이 넘고 70이 넘고 80이 넘고 평안은 없습니다. 이제 이 틀을 벗어나기 원합니다.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마귀의 유도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끊어야 할 대상인 것을 인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내가 넘어야 할 턱인 것을 아버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세상에서 너무나도 강인하게 이것을 추구하고 안 이루어지면 내 인생 3주 인생이라고 스스로 정죄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를 죄송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은 아무렇지도 않고 내가 그래도 너 사랑한다 하는데도 오히려 내가 하나님 앞에 죄송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은 아무렇지도 않다고 하는데 이게 나의 종으로 한 실상인 것을 압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주어진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실제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마귀가 나를 어떻게 공격하고 유도하는지 이 세 가지 분야를 잘 알게 하여 주시고 이길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주님 의지하고 나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광야에서 이겼고 내가 광야에서 시험받은 것은 네가 이길 수 있도록 잘 도우려고 내가 시험받았다. 주님이 가장 효과적으로 나를 도울 줄로 믿습니다.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턱을 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귀의 이런 유혹을 내가 거부하고 하나님 나라의 실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실제로 반대로 가는 길인 줄도 몰랐습니다. 오히려 잘 먹고 잘 사는 것만이 하나님 나라의 실제를 잘 누리는 길로 오히려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인정 잘 먹고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잘 누리는 길인 줄로 오히려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인정받고 잘 먹고 잘 살면 좋겠지만 이게 안 될 때 나의 본색이 드러나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속에서부터 바뀌게 하여 주시고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세상에 안 쌓아놓으면 안심이 안 되고 불안하고 하나님 얼마나 우리는 여기에 좋은 거로 가면서 얼마나 바둥바둥 살았는지 모릅니다. 이제는 풀어주시옵소서. 풀어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계실지어다.